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는 역사적 배경으로 보자면 유다왕 히스기야 때입니다. 28장부터 이제 33장까지가 그런데요. 28장부터 33장까지 히스기야 때 유다에 대한 예언들이라는 것이죠. 당시 강대국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정책, 그것을 편다고 하면서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런 유다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루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28장을 우리가 보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나오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나올 때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종종 언급됩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사람들에게 자랑이자 기쁨인 사마리아 성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기름진 골짜기 언덕에 아름다운 화관처럼 놓여있는 뇌가 시들어 죽을 것이다. 에브라임에 대한 예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멸망에 대한 내용이죠. 3절을 보시면 술 취한 에브라임 백성에게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던 그 성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에브라임의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 술 취한 상태. 1절에도 술 취한 사람들이, 3절에 술 취한 에브라임 백성에게, 4절에도 술 취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짓밟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날이 오면, 그렇게 짓밟히고 망하게 될 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왕관이 되시며 주의 살아남은 백성에게 화려한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망하게 되는 그날 남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화려한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복된 미래가 이스라엘 남은 백성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적인 통치, 즉 메시아의 통치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예언의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그 가운데 다시 왕적 통치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남유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 시대라고 그랬죠.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망함과 그 이후의 회복. 사실 아직 회복의 시기가 온 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통해서는 뭘 보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거,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유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남유다에게? 남유다 너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처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유다 너희도 지금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너희도 이스라엘 꼴이 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유다 어떻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다에 대한 비판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이 나오거든요.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여기서 지도자들이란 예언자와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7절에 그러나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니 예언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죠? 왜 망했죠? 술에 취해서. 그런데 지금 유다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언자가 제대로 예언을 못하고 제사장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있으니까요. 놀고 먹는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행한 짓은 8절 보시면 토와 오물을 내뱉을 뿐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까 성안이 온통 더러운 시궁창같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더 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반박을 하죠. 8절 보십시오. 그들은 비꼬며 말한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 드는 거야. 이제 막 젖을 땐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진 애들한테 한다는 건가?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에게 다른 예언자들과 그 유다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를 가르쳐 드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10절은 10절에 대해서는 본문을 쉬운 성경은 의역을 한 건데요. 내용을 좀 풀어보면 이사야가 지금 자기들을 애들 가르치는 수준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준 낮은 예언을 한다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니까 다른 예언자들이 봤을 때 너무 수준이 낮다. 설교가 너무 수준이 낮아. 이제 이러는 거죠. 제사장들도 지금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28장까지 쭉 보셨겠지만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언은 줄곧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런데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 말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예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말은 자신들은 매우 수준 높은 사람들이며 이사야가 전하는 따위의 말씀을 들을 수준이 아니다. 이제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내치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자 이사야가 반격을 하죠. 11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낯선 말과 다른 나라의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수준 낮으냐라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뭐 이렇게 떠드느냐. 여기서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10절에.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계속 주절주절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웅얼거리고 주절거린다 이런 뜻인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너희들 진짜 낯선 말과 다른 나라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말 듣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즉 망해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반복적으로 계속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이사야서의 그 16절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시온의 주춧돌, 모퉁이돌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돌이 기준이 되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데 주춧돌과 이렇게 모퉁이돌의 머릿돌을 먼저 세우고 거기서부터 다시 세우겠다. 지금 사실은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기준을 세우고 주춧돌처럼 그렇게 되는 말씀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정의로 이렇게 자를 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경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술 취해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시 주춧돌을 놓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러므로 회개할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세우는 머릿돌과 주춧돌로 거기서부터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영적 지도자들은 소망이 없다. 그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사야서 28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퉁이 돌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시편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고 천명하시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도 다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고 하신 말씀이요.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머릿돌로 새롭게 세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말씀과 그의 걸어가신 길과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분별력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 바로 지금 정부 말고 이전 정부가 세워질 즈음에 그들이 무속에 빠져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됐습니다. 무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드러났고 그들의 모습이 부패한 모습임을 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지지했죠. 여전히 맹목적으로 지지했고 지금까지도 그 권력을 지지합니다. 그리워해요. 지금 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가죠. 만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도 자신들이 그들을 지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계엄과 내란을 부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꼭 그 모습입니다. 예언자인데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제사장인데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전하는 것들은 모두 토하고 오물이 가득한 것 같은, 그래서 그 강단이 완전히 시궁창같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감히 설교를 하려 드는가,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비꼬고 거부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전혀 배우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 유다의 망함을 보고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기존에 세워진 힘과 권력 위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위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사실 매우 무섭고 위협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기득권 교회들에게 그런 것이겠죠. 오늘도 새롭게 세우실 교회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밭을 일구고 성전을 세우시는 주님의 일에 터가 되고 돌이 되는, 그래서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하나의 돌이 되어서 주의 나라의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곳에 주의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오늘도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깁니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깨어서 분별력 있게 주의 말씀을 붙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